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일상의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그의 친구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쇼펜하우어는 회의주의, 무신론자, 철학자죠.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아침에 새가 날아가다가 공교롭게 배설을 했는데 그 배설물이 친구의 양복에 떨어졌어요. 그 친구가 그 전날 새 양복을 맞췄는데 마침 배설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쇼펜하우어가 친구에게 "거 봐라 친구, 이 세계는 정말 악한 세계야.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중에서 가장 악한 세계가 이 세계야 라고 의기양양에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뭐라고 말했느냐? 아니야,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이 세계는 그래도 괜찮은 세계야. 만일 새가 아니라 소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게. 여러분, 소가 얼마나 배설을 잘하는지 아시죠? 소가 만약에 하늘을 날아다닌다면 우리는 아마 매일 세탁만 하다 살 것입니다. 그죠? 같은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새 가족들은 처음이겠지만 오병이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으나 200데나리온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200데나리온으로 남자만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이 준비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죠. 그 도시락에는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예요. 오병, 딱병, 떡병이죠. 그래서 2마리의 물고기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씩 이렇게 잔디밭에 앉힙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축사했다고 그랬어요. 축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이 축사는 쉬운 성경을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나눠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인데 이번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작은 것이지만 일용할 양식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상의 감사는 상황의 전환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일상의 감사는 뭐의 전환이 아니라 상황의 전환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드레와 예수님이 전혀 대조가 돼요. 안드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에게 가져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을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이거 한 사람 분량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입에 풀칠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5천 명, 아이까지 해서 부녀까지 해서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에는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와 떡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 하시는데 그 떡이 5천 명분의 떡이었나요? 500명분의 떡이었나요? 5명이 먹는 떡이었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의 분량이었어요. 한 사람의 일용할 양식도 안 되고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 떡을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물고기는 2만 명의 물고기였습니까?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였나요? 2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고기였나요? 천만에요. 한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2마리의 작은 물고기에 불과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 일상의 한 끼 식사에 우리 주님은 감사하십니다. 여기서 이 동사 유카리스테오는 성경에 사용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사용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축사하다, 감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일용할 양식, 일상에 감사한 거죠.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 땅으로부터 양식을 주시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안드레의 의식이 강해요. 안드레의 의식. 굉장히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만큼의 자기 나이만큼 키워온 2마리의 개가 있다라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온 나이만큼 2마리의 개를 키워왔어요. 그 2마리의 개가 뭐냐?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개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편견, 선입견 2마리의 개입니다. 이걸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편견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습니다. 10대에 믿기가 쉬울까요? 70대에 믿기가 쉬울까요? 10대에 믿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70대에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세민 축제에 우리 제자반에서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의 시부모님이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시는데 제가 악수하면서 그 어르신 아버님을 갑자기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분을 안아드렸습니다. 그분이 그게 너무 따뜻했던 모양이에요. 등록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70년 이상 믿었던 자기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왜 감사 못합니까? 우리 안에 2마리의 개가 있는 거예요.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매일 먹는 것이 이게 뭐가 대단해? 내가 매일 사는 이 가정이 뭐가 그렇게 감사한 것이야? 내가 감사한다고 뭐 바뀔 게 있나? 이까짓 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무슨 해결책이 생기나?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일상의 감사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입니다.
안드레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상황이었죠.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달랐습니다. 감사하려면 상황이 아니라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새로운 각도에서 그 현상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조금만 불평한 것, 조금만 불편한 것을, 없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참 놀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적이 뭐였을까? 물론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만나도 먹여주시고.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보니까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있지만 성경에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매일 뭐를 내게 주십니까? 만나 먹을 양식. 그래서 여러분, 만나 식당 10중 8구 예수 믿는 분입니다. 만나 식당, 그래요. 만나 식당만이 아니고 저 여러분도 매일 주님이 만나를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시죠? 감사하는 게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불평하고 원명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보이는 것은 만나인데 그 만나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애굽에서 먹었던 그 많은 것들, 그것에 눈이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의식이 있죠. 맨날 똑같은 일상에서 어느덧 감사를 잊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감사한 것을 얼마나 찾으려고 노력했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 짜증, 투정, 지겹다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내 옆에 있는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분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남편들, 아내에 대한 감사가 있으신가요?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한 감사가 있으신가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호주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어요. 이분이 코로나 기간 중에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네, 코로나 기간 중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 건축을 잘하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날 준공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드린 거죠. 금요일이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이 주차장에 와서 시동을 걸었는데 저쪽 예배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새가 떨어졌나? 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감이에요. 감. 촉입니다. 촉. 제가 몇 명 올 것 같다 그러면 똑같이 와요. 신기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상하다 해서 가봤어요. 세상에 사모님이 계단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민교회는 각자 차를 몰지 않습니까? 운전하지 않습니까? 사모님이 아마 제일 마지막까지 교회를 다 돌아보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쓰러진 거예요. 보니까 피가 그냥 얼마나 많이 났는지. 그래서 119 전화를 해서 병원에 이송을 하고 의사들이 3번 수술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의식을 찾았고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0월 22일 사고가 발생했는데
10월 24일 주일이 돌아왔잖아요. 아직도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에 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설교 본문이 세상에 고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설교 제목은 고난 중에 감사. 제가 우리 단톡이 만들어졌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중보기도 하자고. 그 단톡에 목사님의 설교가 올라왔어요.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설교 중에 아내를 생각하면서 20가지 정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 두 번째, 항상 사랑받는 아내를 주심에 감사. 세 번째, 그동안 행복한 시간 주셔서 감사. 네 번째, 딸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어주어 감사. 다섯 번째, 교회를 열심히 관리하고 돌보는 사모여서 감사. 여섯 번째, 예배당 건축 후 완공의 기쁨을 누리고 다치게 해주심 감사. 일곱 번째, 기적적으로 내 차를 멈추게 하심 감사. 아마 차를 멈추지 않았다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여덟 번째, 다른 교우가 다치지 않고 우리 가족이 다쳐서 감사. 이게 목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3차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어서 감사. 열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쳐서 감사. 제가 솔직히 회개했어요. 야, 같은 목사지만 이런 믿음이 있구나.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이 설교할 수 있을까? 감사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남편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상처를 하신 아내를 먼저 보낸 성도들이 있거든요. 제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아내들 남편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냥 있어주는 게 감사 아닐까요?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직장에 마음에 들어서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거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사업이 있는 게 감사하고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대한민국이 솔직히 다 마음에 듭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사계절을 다 보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보니까요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만 보여요. 신기해요. 상처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에 집중하는 사람, 그게 상처의 사람이에요. 감사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 없이 감사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면 감사가 보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감사는, 일상의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일상의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카리스테오, 예수님이 감사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분이 신인데. 그러나 성육신하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는 신앙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원래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감사한 거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 걸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도 필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도 필요해요. 말씀도 필요하지만 떡도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일상의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신앙의 고백. 지금 많이 있든 많이 있지 않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 범사예요. 범사.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상의 감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이 1장 21절에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일상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일상에서 감사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일상의 감사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로 기도한 결과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몇 명이 먹어요? 5천 명. 남성만, 장정만 다 합하면 2만 명. 그런데 그들이 배불리 먹더라고요. 배불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겨우 먹은 게 아니에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몇 조각이 남습니까?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과 전쟁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섰는데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우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자, 조금 아까 보여주셨는데 다시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빨간 옷을 입고서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예인들 연말에 대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일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감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제일 기뻐 받으신대요. 감사의 제물. 시편에서 말하고 있죠. 69장 31절 69편 31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거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 헌금에 감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드려도 감사하세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19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과 대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통화도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목사님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버티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버티기만 하면 안 돼요. 버티면 잘못하면 악하고 독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버팀을 초월해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를 결단하십시오. 감사하기로 결단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어제 가족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씩 다 감사 제목을 나누자고 그랬어요. 저희 가정의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가장 감사한 것, 올해 우리 신일교회 50주년이었는데 50주년 행사가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일상 보시지 않았습니까? 일상의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영상을 보셨는데 저도 그 영상 보면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표현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일기를 적으십시오. 내년에 우리 감사일기 적을 텐데요, 저는 감사의 전도사예요. 저는 가는 데마다 감사한다고 합니다. 뭐 다행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행이라는 말 안 씁니다. 뭘 행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불렀던 찬송이 이겁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도 다 같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여러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 말은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일상의 감사가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모든 교회 여러분, 감사했었습니다. 1년 동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